우린 지금 예배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구약을 마치고 신약, 그리고 복음서를 마치고 이제 바울 서신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아주 대표적인 예배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자비의 그 충만함.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아주 간곡히 부탁한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내가 권하겠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을 꺼내려고 하는 거죠. 무엇을 권하는가 하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나눌 때 몸을 우상에게 드리고 이방 신전에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고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고자는 결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자신의 몸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 육체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냐, 즉 어떤 헌신하는 삶을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생활의 문제, 그 다음에 내 몸을, 육체를 내가 핸들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지배하고 움직이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몸, 그 육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위해서 고자가 된 자, 스스로 고자가 된 자는 하나님께 자기 몸을 다 드린 겁니다. 육신의 삶을 차단을 시키고 하나님께 드린 헌신자예요. 자, 살아있는 순교자죠, 이런 사람은. 근데 그걸 우리가 신명기 23장 1절에서는 그걸 이방신에게, 사단에게 그걸 갖다 준 겁니다. 그러니 그 육체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너의 삶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악한 영이 됐을 때, 이방신이 됐을 때 그것은 가증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소집하시는 그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 교회로부터 분리를 주님이 말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네 몸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내 생활을, 나의 삶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 놓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가 육적 예배가 있고 영적 예배가 있구나. 영적 예배와 육적 예배의 대표적인 갈림길은요,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육적 예배를 드렸어요. 아벨은 영적 예배를 드렸어요. 왜 그런가 하니, 아벨은 자기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목축업을 하면서 가장 좋은 이 양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 같은 경우는요, 이 농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곡식을 걷어들여서, 열매를 걷어들여서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 아주 건성으로 드렸어요. 건성으로 드렸다는 것은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인의 책에는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성의 없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드렸다고. 그러니 마음가짐이 그러하면 제물이 그러합니다. 마음가짐이 그러하면 또 제물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데 형편없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걸 갖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만약에 이게 반대돼서요, 속은 아주 순엉터리인데 예물은 아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그 재물만 보는 게 아니고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도 아셔요. 그건 안 통해버리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행위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자기 속에 있는 대로 그렇게 형편없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거절한 거예요.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거절했다고 나와요. 재물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가인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주님 안 받았냐. 근데 아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아벨은 마음의 정성을 그대로 예물로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이것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가 바로 네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일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제 존 칼빈 같은 경우 스위스 제네바로 갈 때 자기 목숨을 걸고 가게 됩니다. 로마 교황권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칼빈이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여 나의 심장을 받으시옵소서. 자기 가장 소중한 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사역을 진행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자기가 목숨을 건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면 그 헌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있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수단과 과정이 엉터리가 되고 결과만 하나님께 영광이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방법과 부정한 수단을 통하여서,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정하게 재물을 취득한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허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또 주님은 말씀하셔요. 이것도 역시 신명기 23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의 속과 우리의 겉을 다 받으셔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그러하면 우리의 겉사람도 그래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면 우리의 재물이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있는 교회이면서 이런 아름다운 살아있는 교회가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정성이 어떠하냐가 그 예배를 통하여 드러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또 그와 같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은 네가 그와 같이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살겠다. 주여 내 마음과 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내 인생, 내 시간, 내 모든 소유와 나의 미래를 다 주께 드리나이다. 그러면 그것이 예배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정해져 있는 규범의 예배에만 제한시킨다면 이게 분리가 돼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분리가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배와 예배적 삶이 이어져 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예배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면 내가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하고 또 일터에 가서 내가 장사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예배의 연장선이 될 수 있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간에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모든 걸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 헌신과 내 봉사가 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그 행위를 주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경배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배 받으면 그게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땡땡땡 하고 사도신경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리고 또 헌금하고 그리고 축도하고 또는 주기도를 마치고 이것이 예배가 아니고 예배의 약식이지, 우리의 삶을 예배로 길게 끌고 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요, 에녹입니다. 에녹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요 300년 동안 살아가면서요 365년 가운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동행이 어느 정도의 깊이의 주님과의 친밀함과 아주 밀접성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요 늘 성막 안에 젖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에녹은요 늘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깊은 만남을 유지했던 거죠. 그의 인생 자체가 전부 예배가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그대로 그의 인생을 다 받으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죽지 않고 이제 승천하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노아 같은 경우도 그런 삶을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사도들도요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가지 않고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이게 부르시는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소집하신 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 즉 소집하신 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가지고 있는 짐이 많아서도 안 되고요, 뒤를 향하여 쳐다보고 좌우를 살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부르시는 그분을 위하여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를 향하여 다른 박질 하는데 아주 민첩하게 즉각적 반응을 보여줘야 됩니다. 잠깐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영어 좀 하겠습니다. 의논 좀 하겠습니다. 주님,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아주 간곡히 부탁을 한다. 이 로마 교회는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섞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생각해요. 왜? 헬라의 사상이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내가 예배 드린 거고 나가서는 내가 알아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리시키지 마라. 이 이분법을 거절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에게 신앙이 하나님 앞에 모였을 때의 그 연장이 삶 가운데 적용돼야 된다. 그 때문에 주일을 끝나고 나서부터는요, 그 다음부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일에 계속 연장선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 돼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계속 진행을 시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언제까지? 토요일까지. 그리고 다시 주일로 또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형태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것은 계속해서 시간이 연속이 돼야 된다 하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그 예배가 신령과 영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고, 또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삶을,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주님께 바쳐 드리는 이런 헌신된 삶이 또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통제하고 나를 지시하고 나에게 명을 내리고 나를 주관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핸들링해서 나를 사용하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하나님이냐 다른 인간이냐, 나를 주관자가 누구냐, 난 누구의 명예에 죽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다. 그럼 여호와의 총회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그리고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요, 예배는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고 있는 것도 전부 예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또 하루의 일과를 진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영적 예배를 한다.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냐. 이제 이것은요, 교육자들,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 이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막 수준 높고요, 굉장히 그냥 그 어떤 초대교회들보다도 가장 높은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안에도 많은 분쟁과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헌신자의 삶을 살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 예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드린 신명기 23장 1절에 자기 자신을 이방신에게 바치고 우상에게 바치고 사단에게 바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하고 무슨 축복을 받으려 하는 아주 못난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자기 몸과 자기의 인생을 걸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절대 여호와의 총에 들을 수 없다, 딱 끌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총회가 된, 여호와의 총회가 된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이제는 그분에게 드려야 된다. 드리니까 여호와의 총회가 된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총회니까 하나님께 네 몸을 드려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누가 조정해야 되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내 감정이 하고 싶은 대로, 내 입이 튀어나온 대로 해버리고, 내 뇌에서 생각나는 대로 말해버리고, 행동에 옮겨버리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거짓말하면 거짓말하고, 훔치고 훔치고, 본능에 사로잡혀서, 마음에 사로잡혀서,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사는 삶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나를 주관하고 마귀가 나를 주관하는데 성령님이 나를 주관하는 삶,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된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를 길게 끌고 가는 그 훈련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고 해서요, 월요일부터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생각 자체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월요일도 의지합니다. 화요일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잘 활용하게 해주세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요? 제가 감사하기를 원하시죠? 감사 많이 하겠습니다. 제가 기뻐하기를 원하죠? 많이 기뻐하겠습니다. 순종하기 원하시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걸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삶,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일이나 또는 어떤 직업,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 이런 것이 전부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죠. 예배가 쭉 연결돼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거룩한 산 제물이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니까 이 순교자의 삶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에베소 5장 18절 말씀인데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먼저 여기서부터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그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냥 주님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술이라는 것을 딱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술이라는 걸 안 붙여놓고 다른 걸로도 붙일 수 있어요. 세상에 빠지지 마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돈에 빠지지 마라, 쾌락에 빠지지 마라,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어요. 명예에 취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술이라는 걸 갖다 놨어요. 자, 이 술의 문제가 왜 나왔을까? 그것도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이 술이라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지역 자체가 술 문화가 있고 당연히 있죠, 세속이니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조차도 이 술 문화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이 자기를 컨트롤합니다. 술 취한다는 말은요, 그냥 뭐 따뜻지라는 뭐 그것이 술 취한 게 아니고요, 내가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을 제어를 못해요. 통제를 못합니다. 조종을 못합니다. 나중에 내가 술을 먹다가 나중에 술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술이 나를 흔들어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갈 때는 딱 한 잔만 먹는다고요. 몇 잔? 우리 가서 한 병 먹고 가자 그런 사람 없어요. 어이 여보게 시간 있는가? 우리 가서 딱 한 잔 할까? 간다고. 그런데 여러분, 소주는 몇 잔이 나옵니까? 7잔이 나와. 홀수로 나와. 그러니까 한 잔 주고 한 잔 주고 한 잔 주고 한 잔 주니까 딱 한 잔밖에 안 남아. 그럼 둘이 갔는데 세 잔씩 먹고 나니까 한 잔 남아. 한 잔을 누가 먹을 거예요? 안 먹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따고 여기 한 병 더 이렇게 시작되는 거야. 그러다가 몇 병까지 가냐? 3병까지 가버려요. 3병까지. 그러면 이제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목사님 어떻게 잘하냐고요? 아니, 나 보니까 아는 거지. 경험 안 한다고 해서 모릅니까? 그런데 술이 나중에 나를 기분도 좋게 만들고, 보통 때는 내성적이라서 안 하던 말도 막 하게 되고요. 그리고 통제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총회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이 통제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성령의 충만함도 그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술은 나를 통제, 어디를 통제합니까? 육체를 통제하고 나중에 마음까지 통제해버려요. 마음이 이상해져 버려요. 그냥 술이 들어가면. 그래서 몸과 마음이 있으면요, 몸은 마음에게 영향을 주고 마음은 몸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면 몸도 건강하고요, 또 반대로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요. 또 이리 갑니다. 몸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 마음도 상해버려요. 근데 항상 이게 유기적 관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둘 다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술을 취하게 돼서 술이 내 몸을 지배하고 술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걸음걸이도 이상하고 말이죠. 이 혀도 아니 할 말을 막 해, 참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반대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해버린 거예요. 나를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가냐? 성령님을 이제 술하고 비교했으니까 자 그대로 비유를 할게요. 성령님을 가령 한 잔 마셔서는 안 취합니다. 두 잔 마셔도 안 취합니다. 아까 이 사람이 소주 몇 병 마셨어요? 지금 3병 마셨어요. 그러면 적어도 성령님을 술로 비유를 하자면 몇 병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3병.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입니다. 술이 아니에요. 그러지만 비유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겉불이 들은다 그래요. 겉불. 겉불은요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잠시 받는 불이 겉불이야. 근데 속불은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받은 내 속에서요 계속 타올라. 예배가 끝나도 타올라. 하루가 지나도 타올라. 늘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속불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받는 그 강도가 달라요. 그런데 한 잔 갖고는 안 된다니까. 많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몇 잔을 성령님을 마시라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마시라고요?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시라 그러잖아요.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은 인격이 하나님이지만 굳이 술과 비유를 하자면 성령님으로 아주 가득 채워 부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푹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나를 조종합니까? 더 이상 내가 아닌 상태가 되는 거죠. 주님이 나를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상태까지 갔을 때 성령의 충만함인데 이때는 뭐가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이 나와요. 그것이 나에게 적용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과 이 술을 완전히 나눠서 말씀하는 것이다. 즉 누가 나를 조종하느냐? 여호와의 총회는요 하나님이 통제를 시켜야 돼요. 주님만이 나의 왕이 되는 유일하게.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어. 오직 주님만이 나를 움직여야 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오직 성령의 지시대로만 사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신들의 육체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틀면 그 방향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리심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할 때 저 받으라가요 단회적으로 한 번 받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요 반복형이에요. 계속형 동사를 썼어요. 반복적으로 계속. 그리고 현재 완료형이에요. 지금 계속 받고 있어야 돼. 저걸 끊임없이. 그래서 떨어지면 채우는 게 아닙니다. 사용하면서 채우고 채우면서 사용하고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상태를 지금 말씀합니다. 자, 이거 왜 중요합니까? 예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드린 영적 예배죠. 영이신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는 영이신 아버지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상의 예배가 같이 지상의 예배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하심,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 또 다른 말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기도할 때도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기도가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의 그 기준점은 딱 하나예요. 그것은 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성령님이 임재하느냐 임재하지 않느냐 달려있어요. 성령님이 임재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성공으로 주님이 그걸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의 27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요 친히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빗발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할 말 안 할 말 벨소리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냥 뭐 아이고 살건네 죽건네 그냥 못 살건네 괴롭네 그냥 외롭네 슬프네 그냥 뭐 상처를 받았네 어쩐네 별소리를 다 하는데 성령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그 영을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임하시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내가 부르는 찬양이 있고 주님이 끌고 가는 찬양이 있어요. 즉 육적 찬양이 있고 영적 찬양이 있는 거예요. 영적 찬양은요 방언을 쓴다고 해서 영적 찬양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찬양을 끌고 가는, 즉 찬양 가운데 임재하셔서 끌고 가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19절부터 어떤 모양이 나타나느냐.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서로 화답, 마음으로 주께 노래, 찬송.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게. 지금 시는 시편이에요. 자, 찬송,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라는 노래예요. 그리고 서로 화답한다는 거예요. 합창입니다. 요즘은 합창을 떼찬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떼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하나님 앞에 합창을 올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한다고 그랬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요,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를 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뭡니까? 그 가사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딱 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내 마음을 그 안에 딱 실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이 로켓 포가 쏘는 것처럼 쏘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위로. 근데 이걸 뭘로 쏠 거냐고요. 감사의 추진체를 가지고 쏘아 올리든지, 기쁨의 추진체를 갖고 쏘아 올리든지, 사랑의 추진체를 갖고 위에 쏘아 올리는데, 오늘 이 말씀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쏘아 올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의 성패는 반드시 성령님의 임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예배 전에 구해야 할 것은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려도 위에서 불이 내려와야지. 불이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1년 된 양을 드렸다, 순양을 드렸다, 아무리 재물이 흠이 없다 하더라도 불이 내려와야지. 불이. 마찬가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아무리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가 정성스럽게 해도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게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영으로 올라간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갑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나타내는 모습이 뭔가를 계속 보여준 거예요. 기쁨으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언제? 항상 감사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예배의 연장선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 서로가, 복종이라는 것은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하는 행위잖아요.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낮아지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겸손으로 서로 섬기라. 이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은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버린다.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뻣뻣하다 그러면은 아직 불을 못 받은 거야. 목이 곧은 백성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게 되면 얼굴 표정부터 부드러워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 겸손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대를 나오고, 내가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내가 고위 공무원이고, 또는 별을 붙이는 원스타 투스타하고 상관없어요.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되면 팔 걷어 붙이고 주방에도 가고, 안내봉 들고 차량 주차 관리도 하고, 또 화장실 가서 청소하기도 하고, 남들이 안 할 것만 같은 그런 외진데 가서 또 소리 없이 봉사하고, 그러면서 내적인 기쁨으로 그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죠. 자신의 내적인 기쁨 가운데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예배예요.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예배가 되는 거야. 이게 자기 자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영적 예배가 된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또 각각의 분야에서 각각의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또 주님을 또 섬기는 여러 가지 오늘 일들을 하셨죠. 이런 것들이 전부 예배입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일부터도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일터에 있든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계속 이어져 가면
그것이 다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럼 친구하고 만나서 차 한잔 마신 것도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서 생활하는 모든 문제에는요, 다 예배의 연장선입니다. 커피를 마시고 있든 식사를 하고 있든, 그러면 주님이 할 말 안 할 말 다 골라서 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유익한 대화도 만들고 유익한 만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노동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어떤 것이든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이 받으시는 순간에요, 그것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요.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13장 15절로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찬송의 제사는요, 찬미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요, 지극히 거룩한 제사입니다. 이 찬송의 제사는요,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드려야 돼요. 사람에게 준다든지. 그래서 이제 불교에 가도 찬불가가 있죠. 그리고 북한에도 보면 김일성 찬양가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찬양은 오직 한 분,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송이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사가 되느냐? 이게 향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이 검은고를 타요. 검은고를 타니까 그 검은고 소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성도들의 기도가 향로에 담겨서 주 앞에 올라갑니다. 그게 감사의 향기도가 돼버려요. 찬양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으로 함께하는 이 찬양이든, 또는 이 찬양대가 한다든지, 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한다든지, 그런 모든 이 찬양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지는 제사가 돼요. 그리고 예배 전에 앞에서 찬양을 또 인도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제사예요. 그 찬미의 제사를 할 때 누가 제일 복을 받느냐? 인도하는 사람이 제일 복을 받습니다. 이게 문집사님이 제일 복을 받아요. 주일 오전 같은 경우는 자기가 본인이 그걸 인도하니까.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임하시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찬양을 하면서도 그 가사 가운데 자신의 마음을 심어야 되고, 성령님의 그 임재를 소망하면서 그 찬양을 계속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는 찬양이 아니라 예배는 시작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찬양의 사역은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거룩한 이 분향의 제사인데, 지성소 앞에다가 가서 제사장들이 이 향을 피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쫙 돌려요. 이것을 가정에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 향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동양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들 앞에 그 향을 만들어요. 향나무 있죠, 가이스카. 이런 나무를 가지고 말이요, 일본에서 이게 또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향을 가지고, 향을 피워가지고 죽은 그 앞에다 놓는데,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 과거에는 이 시신이 부패하고 냄새가 많이 나니까 그 향을 통해서 이제 중화를 시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데도 향 피우는 데가 있죠. 그 습관에 따라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향은요, 그 일반 향하고 다릅니다. 그 향은 제조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제조해서 가정에서 그것을 피워서도 안 돼요. 그것은 오직 성전 안에서만 해줘야 됩니다. 그 향은 누구에게만 드리려고 그래요? 하나님께만 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향이 좋으니까 나도 집에서 해야겠다. 그 향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분향단의 향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주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가 되고 우리의 찬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그와 같이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문답 그 일문답에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라고 했죠. 그 말이 또 다른 말로는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이사야서에 되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 찬양은요, 그 자체로서 바로 예배가 시작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찬양이 나와서 찬양을 드린다, 설거지를 할 때 찬양이 나왔다,
또 방청소한테 찬양이 나왔다. 그럼 불러야 됩니다. 계속 불러요. 왜냐하면 그것은 예배의 형식 안에 들어있지 않아도 주님이 주시는 찬양을 계속 부르는 순간에 그것은 다 예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임마누엘이 여기서 연습할 때 있잖아요. 연습할 때는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막 그러죠. 예. 그렇게 연습하잖아요. 그 연습은 연습이 아닌 거예요. 주님은 따라서 주님은 연습도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리허설을 하는 것은 오리지널이 아니고 이것은 그냥 연습일 뿐이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연습이 없어요. 아니 그러면 인생도 연습해보고 시작하냐고. 없잖아요. 이건 찬양은 연습을 하든 연습을 하든 다 주님이 받아요.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가 틀리면 틀린 대로, 안 맞으면 안 맞은 대로 그 모습, 그 들여지는 정성의 과정을 다 주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 그걸 아셔야 돼요.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찬양이 입술의 열매라면 이제 우리의 삶, 생활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제사로 등장을 합니다. 자, 행위의 제사인데요. 오직 선을 행한 것, 착한 일을 하는 거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것, 구제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 이런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하, 나눠주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주님 앞에서 뭐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예배로 들어간다. 예배로. 여러분 예배의 연장선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측은지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참 이렇게 성품이 나눠준 걸 좋아하고 베푼 걸 좋아하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도 그렇고 그래서 성품이 참 그런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은 나눠주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많이 발달되지 않고 그냥 내가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잔재를 해봅시다. 주님은 그 성품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타고난 성품인지 내가 또 어떤 환경 속에서 고착화된 성격인지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있는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런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것,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것을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그걸 원해요.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률의 은사가 있어요. 구제의 은사가 있어요. 특별히 그런 은사를 막 물 붓듯이 보죠. 그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은혜를. 타고난 게 아닙니다.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사람이 그렇게 뒤집어져 버려요. 원래 뭐 남한테 빌리지도 않고 내가 꾸어지도 않고 너는 너고 나는 나대로 산다. 아직 은혜를 덜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듬뿍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딱 젖어 있는 순간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과 그의 성품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마음을, 새 마음을 그에게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 말한 것처럼 한번 고착화된 성격은 절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타고난 성품이든 후천적으로 형성된 학습된 성격이든 간에 예수님 안에서는요 변화되고요 고쳐지고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늘과 땅도 주님이 새하늘 새 땅으로 바꾸는데 못 바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새 마음을 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니까 새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호와의 총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이렇게 교회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이거. 아니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그렇게 단순히 착한 일을 하고 또 이 물건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 이상의 것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 이상의 것이 뭡니까?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영생의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최고의 나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는 사역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절정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영혼구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나누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을 주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 자도 복이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만났을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네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결혼할래? 너를 사랑해주는 남자하고 결혼할래? 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하고 하면 아주 개고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사랑해주는 남자하고 결혼하면 참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두 가지 대해서 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이 딱 들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잖아요. 그러면요, 주님께서요 늘 사랑을 주게끔 만들어요. 언제까지 남편 사랑을 받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남편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결단코 나를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지구력 있게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신혼부부라고 해도 주님께서요 결혼하게 되면 유대인들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중노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몇 년간? 1년이야 1년. 그 말은 1년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예? 뭐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호르몬이 길어봐야 2년이라는데 너무 많이 잡은 거야 이것도. 2년은 뭐 2년이야. 신혼 갔다 오면서 끝장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결혼은 사랑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한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내가 생각하는 내 감정의 사랑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만큼 영원한 사랑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사랑의 마음을 주면요 자꾸 베풀게 됩니다. 자꾸 나누게 돼요. 근데 이런 것이 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야. 얼마나 참 귀합니까? 그러니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상대방을 위로해 주는 은사를 주시고 저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해서 자꾸 내 것을 이렇게 나눠주는 마음을 주시고 베푸는 마음을 주셨구나. 그건 예배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인력으로 참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한 선한 행위들을 보시면서 칭찬을 하시는 거죠. 부자가 왔을 때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어요. 내가 십계명 다 지켰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근데 십계명의 원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기능적으로, 율법적으로 지킨 거예요. 십계명의 원리는 딱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1계명부터 4계명은 그거 아닙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 계명은 뭡니까? 부모를 시작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다른 대상을 네가 어떻게 상대를 할 것이 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선자의 강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첫째와 둘째 계명이 들어있는데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 안 했어요. 도둑질 안 했어요. 강도짓 안 했어요. 나쁜 짓 안 했어요. 됐죠? 나 천국 가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어요?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줘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가장 소중한 거 보니까 이건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마누라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요 아들도 아니요. 가만히 보니까 뭐가 너에겐 제일 소중한 거예요? 돈이야 돈. 네 돈을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청년이 관원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느니라. 근심하면 못 나가죠.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거 그것까지는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죄를 안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려든 겁니다. 아, 이 청년이 주님 앞에서 어깨에 힘주고 자랑하러 왔다가 그냥 딱 걸려가지고 아이고 주님 돈을 어떻게 다 나눠줍니까? 가난하면은 또 덜 속상할 수 있어. 아니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도 포도시 먹고 사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포도시 먹고 사는데 이것 갖고 차자씩 겨우 입에 붙여 사는데 세상에 이것까지 나눠주라 하면 나는 죽으란 거 아닙니까?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부자는 돈이 많아서 안 나눌 수 있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어정쩡한 사람한테 그거 다 나눠주라 그러면 성형교회 말고 나 딴 교회 가려고 효용교회야. 그러죠? 다 핑계가 있어요. 돈이 적당히 있다고 해서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출발이거든요. 왜 11조 훈련을 시키냐고요. 왜 11조 애들한테. 그 10의 9 네 거 아니다.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원래 10의 12. 아 내가 노력했는데 그럼 네가 노력하는 그 힘과 능력, 재능, 지혜 누가 주셨냐? 그 기회를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재물이 너에게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네가 그 직장에 들어가고 네가 그 회사에 들어가고 네가 그 아이템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건 누구 거냐 전부 다. 네 자신은 누구 거냐? 누가 너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고 기회를 줬냐? 너 누구 거냐?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게 묻는 거예요. 너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 것인데요. 말 잘했다. 그 증거를 보여야 된다. 그게 뭐예요? 그게 11조 훈련이에요. 아니 뭐 구약의 율법에서 끝났으니까 안 하는 거라고? 아니에요. 거룩한 산 제사로 너희 자신을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했잖아요. 그건요 10의 10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놀랐습니까? 충격받으셨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0조를 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에게 10의 10을 주셨나이라 라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그래서 11조 훈련을 계속 시키는 거예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그건 지극히 율법적 생각이에요. 10의 10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10분의 1을 드리나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10의 2조 합니다. 어느 기업의 모 회장님은 최아무개 회장님은 10의 3조를 드린다고 하죠. 10의 7조를 드리는 분도 있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훈련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이 금액이 적었을 때 훈련해야 됩니다. 10,000원부터 뛰기 시작해야 되고 100,000원부터 뛰기 시작해야 되고 100,000원부터 뛰기 시작해야 돼. 근데 100억을 줬어요. 10억 뛰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고민하셔요. 내가 고민하면 주님도 고민하신다. 주님이 이제 어떤 고민하시냐면 내가 저거한테 1,000억을 주려고 했는데 야 저거 100억 뛰라 하면 아주 귀에 안 나오겠네. 근데 주님이 고민에 빠지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은 것부터 계속 뛰는 훈련을 보다면 지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아깝게 느껴지는 순간에 중단해야 돼.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중단해요? 뭘 중단해요? 헌금을 중단해야 돼. 그 마음으로 주님이 받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복귀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에서 떨어져 나갔는가? 내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니까요. 그런데 돈을 내는데 이거 뭐 억지로 내고 진짜 안 내면 벌 받을 것 같아서 내고 그냥 축복 안 해줄 것 같아서 내고 막 이런 것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잠깐 올 수도 해야 돼요. 출발점이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드려도 주님이 안 받으십니다. 재정부는 받아요. 주님은 안 받아요. 그러면 내가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11조 안 하다가 나중에 믿음이 회복되면 그때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때 왕창 이제 맞고 그때 드리니 차라리 지금 나 같으면 얼른 드리겠다. 여러분 생각이 안 돼요.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10분의 10이 하나님인데 내가 10분의 9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한테는 겨우 10분의 1만 드리는 거야. 그런데 마음의 믿음이 충만하니까 10의 2조도 가는 거 10의 3조도 가는 것 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할 단계까지 믿음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이때 아멘을 좀 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우리가 구약의 11조를 보면은 세 종류의 11조가 있었잖아요. 소득의 11조가 있었고 감사의 11조가 있었고 구제의 11조가 있었어요. 1년부터 6년까지 드리고 1, 2년과 4, 5년 드리고 그 다음에 3년과 6년에 드리고 각각 나눠져 있었잖아요. 세 종류의 11조를 받죠. 그러면 토탈로 하면은 10의 2조가 되는 거예요. 기본으로 잡아 들어가는 것도. 여러분에게 꼭 10의 2조를 드리라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내 모든 것이 다 아버지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질이라는 날개가 달려있는 이 물질을요 누구에게 줄까를 항상 보시는 거죠. 이 재물을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주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감당하지 못할 사람한테 이 물질을 주게 되면요 그 다음에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주인은 여호와께서 소집하신 여호와의 총회다.
아니 우리가 카터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 한국에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안 계시냐고. 우리 교회 와갖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 카터 대통령 다 오셨으면 간증도 하시라고 하고 말이요, 정말 축하한다 하고 말이요, 감사하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굳이 가잖아요. 자기네 교회까지.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쪽으로 소집했으니까 그래 가는 거예요.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그것이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청와대도 불러서 안 간다니까. 가버리고 그냥. 여러분,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덜 가치 있는 것을 가차없이 내려놓는 거예요. 11절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11절을 비롯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릴 때 우리 주보에 있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왜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 자기에게서 전 재산을 드렸는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옥합을 깬 여인이 자기 결혼 지참금을 다 깨 부시면서 예수님의 몸에다 쏟아 부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다른 사람들은 아깝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계산이 다다닥 돌아가거든. 아깝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저가 나를 사랑함이 많음이다 그랬어요. 이걸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가룟 유다 너는 뭐 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네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성하는 것 같지만 심각한 문제죠. 내가 주를 사랑함으로 이 예물을 드리나이다.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주일날 와서 예배할 때도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를 드리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사랑한다는데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그렇죠? 주님이 맡길 만한 자에게 맡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훈련시키실 때 학원도 보내되고 유학도 보내고 다 좋아요. 그런데요, 왜 가장 기본적인 것, 주일날 예배드리라, 성경 읽어라, 11조 띄어라, 왜 기본적인 것들을 반복적으로 교육을 시키겠느냐 하는 거예요. 어릴 때일수록 해야 돼요. 손자 손녀들에게 더 강화를 해야 돼요. 이런 부분이 아주 이 머리 가운데 인이 막히도록 해줘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주님이 너에게 다 주셨다. 그 증거로서 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있고 주님 앞에 한 달에 한 번 11조 드리고 있는 거구나. 고작 그 정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몸과 마음과 생명과 모든 천국의 것들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영적 헌신의 삶, 나눠주는 삶, 베푸는 삶, 주님을 섬기는 이 모든 사람을 다 예배로 보신다. 이걸 기억하시고 눈에 보이는 유형화된 예배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화된 예배, 이것까지 전부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적 예배가 계속 확산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의 삶이 예배당 밖에서 예배의 삶으로 계속 확산되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향하여서 생활하고 있는지, 또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체크가 돼야 되고 이것이 예배와 직접적 영향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돌아가면서 예배를 끌고 가셔야 되겠죠. 단절되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다음 주일날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계속 연속성을 갖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